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이면서 명절인 오늘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2023년도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원래 이 신정과 구정이라는 단어는 일제의 잔재라 그래요.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문화, 고유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신정과 구정을 만들어 놓고 못 지키게 하고, 원래 이건 뭐예요? 양력설, 음력설, 대부분 음력을 지켜왔어요. 음력설을, 설날. 그래서 까치까치 구정은 이건 없잖아요. 까치까치 설날이라 그러지.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의 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명절 그리고 문화, 이거를 말살하기 위해서 신정, 구정 이렇게 나눠놓고 단어도 못 쓰게 하고, 심지어는 구정 때가 되면, 그 당시에 옛날에 구정 때가 가까우면 아예 떡방앗간을 못하게 했대. 폐쇄시켰대. 참 못된 거죠. 그리고 설빔이라고 새 옷 입고 나오면 막 먹물을 칠하고 그럴 정도로 못 지키가. 말살 정책. 아주 못된 거. 그래서 우리는 구정이다, 신정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설날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무슨 날? 네, 설 명절이 맞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고, 참 인생사 새옹치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잘 돼도 하나님께 하고 안 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짧다고 하지만 하루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짧게 보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짧게 보는 사람들을 근시안적인 신앙인이다, 멀리 보는 신앙인들을 원시안적인 신앙인들, 사도 바울이 잘 쓰던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짧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원망합니다. 불평해. 그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아픔, 오늘의 이 시험도 내일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길게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 인생 전체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자꾸 짧게 보면 원망 불평하죠. 멀리 본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짧게 봤더라면 원망 불평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멀리 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붙잡고 끝까지 가서 이겨낸 사람,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인생 멀리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짧게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저는 결혼할 때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어요. 참 신기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집사람이 저를 선택하고 결혼해 줬다. 정말 없었어요. 돈 한 푼 없었어요. 결혼하고 목회를 처음 나갔는데 첫 사례비가 20만 원이었어요. 11조하고 매주 감사헌금하고 속회헌금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며 살아주는 것 자체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준 것 자체가 감사해요. 제가 2000년 6월 22일 광명시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집도 없었습니다. 교회 앞에 요것만한, 정말 요것만한 방 한 칸이 있었어요. 네 식구가 그 방 한 칸에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강대상에서 자고 집사람하고 딸 둘하고 방에서 잤어요. 1년 동안은 제가 사례비를 받지를 않았어요. 사례비 없이. 그런데도 아무 불평하지 않고. 언젠가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그래도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참 행복했어요. 만약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 그랬더라면 지금 웃을 수 없었고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참아낸, 그때 정말 힘들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견뎌냈더니 지금 웃을 수 있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도 짧게 보지 말고 좀 멀리 봐야 돼요. 그 영광을 보며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도 고난 앞에 있어. 그냥 놔둬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그 앞에 있을, 앞으로 있을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뭐 이렇게 팬티 입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벌거벗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그 앞에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지금 있는 고난과 순환이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이라면 이겨내고 견뎌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잘 알아요. 그죠?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아마도 이 요셉이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이때가 아닐까. 이때가. 왜 그러냐면 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죠.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에는, 자녀의 이름 속에 요셉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우리 지은이와 지선이를 낳고 얼마나 좋았던지요.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형제들에게 전화하고 친구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딸 낳았다고. 요셉도 아마 가장 행복할 때가 언니였을까.
오늘 이 말씀은 성공 스토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뭐를 잊어버리게 했어요?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온 일들, 그게 뭐예요? 형제들이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의미가 와닿지를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안 줘. 자기들만 가져.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 집까지 다 팔아먹었네. 분통 터질 일이에요. 속상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자기를 팔았어요, 노예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눈 감고 계시네. 잠이 오겠어요? 지금 우리 병으로요, 분통 터질 일이야. 너무 속상한 일이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요셉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인생을 이렇게 해석해요. 형들이 팔아서 내가 팔려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형들이 판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신앙.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참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버들버들 지금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그럽니다. 형들, 나를 팔았다고, 노예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므낫세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형들이 했다고 해석을 하면 원망이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설 명절에 많다네. 그래서 싸움이 많고 중대 사건이 많이 일어난대. 먼저는 재산 싸움이고, 두 번째는 우상이냐 아니냐 이거 싸움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올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 집사가 나를 괴롭힌다. 저 권사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
시어머니가 나를 어렵게 한다. 시동생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것은 므낫세의 신앙이 아니에요. 므낫세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것도 구원하기 위한 먼저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마 이번 명절에도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애매한 고난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애매한 누명 쓰고, 아니 열심히 청소했더니 이게 청소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러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저 사람 때문에. 이거는 므낫세의 신앙이 아니에요. 므낫세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연단시키셨다. 먼저 행하셨을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원망하는 신앙입니까? 므낫세의 신앙입니까? 므낫세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똑같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쫓아가서 원수 갚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므낫세 신앙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중에 시기에 질투받고 죽기 직전에 팔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타국 땅에 와서 노예를 해.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힘들었을까.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대전으로 갔어요. 처음에 한 달 지내는데요, 부모님이 그립더라. 남자고 어른인데, 성인인데 너무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겠어요? 억지로 팔려왔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래서 요셉은요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잠에 들어도 눈이 떠도 고향 생각, 가고 싶었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외로움 다 잘 돼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저는 우리 새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지금까지 솔직히 부부지간에도 아니면 집안 안에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아픔과 내 잘못 안 했는데 누명을 쓰고 괴로워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잊어버리는 므낫세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지금까지, 개척해서 지금까지 23년 동안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책으로 써도 몇 권 나올 거예요.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상한 적 참 많았습니다. 그때 못해 먹겠다 이거. 힘들고 어렵고 참 못해 먹겠다.
그리고 제가 포기했더라면 새광명교회가 세워졌겠어요? 안 세워졌어요. 그거는 극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멀리 바라보며 걸어가다 보면 다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하나 딱 붙잡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근데 모세가 갈 때 얼마나 원망했는지요. 막 돌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요. 돌아가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솔직히 저도요, 선교하는 거, 해외 나가서 하는 거요, 힘들 때가 많아요. 시차 적응 안 될 때도 있고, 갔다 또 가면 힘들 때도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 그러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뒷다리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없으면 교회가 허전해요. 아니, 왜 제가 없는데 허전할까? 제가 남편도 아니잖아. 등 긁어주지도 않잖아. 근데 왜 제가 없다고 허전해? 예수님이 없으면 허전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외롭지 않고 허전하지 않고, 또 아멘이 이렇게 코로나 걸린 것처럼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과거의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잊어버려요. 이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많을 거예요. 뭔가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와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속상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속상하게 하지 말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 한동희 전수사님이 전도사 처음 됐을 때 1년 정도 하고 막 울면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못하겠어요. 저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누구들 때문에? 방아 찢는 사람들 때문에. 무슨 방아? 무슨 방아? 입방아, 입방아. 방아는 방앗간에서 짜야지 왜 교회에서 찢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님들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아니, 목사가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전도사님들은 목사가 시킨 대로 했는데 시킨 대로 했다고 또 뭐라고 해. 그때 그만뒀더라면 지금 여기에 못 있죠. 이겨내고 견뎌냈으니까 문하세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사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땅이 아니에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고통의 땅에서라고 해석해야 돼. 고통의 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끌려왔어요. 수고입니까? 아니야. 그것은 고통입니다. 고통받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이것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더라면 이런 고통 당할 수 있질 않아요. 근데 여기 와서 외롭고 노예살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늘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나의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사람들은 번성하고 형통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해.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에브라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정말 아버지의 집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게 뭔지 아세요? 내 해골을 가지고 절대로 이 땅에다가 묻지 말고 아버지 땅에 갖고 가라. 유언으로 남겨. 400년이 지난 뒤에도 여러분 이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를 갖고 나가요? 요셉의 유골,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명령하고 4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릴 만도에,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국 땅 멀리에서 얼마나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했으면 유언 하나 남긴 것이 내 유골을, 내 해골을 가지고 그 땅에 갖다 묻더라. 여러분, 총리로 죽으면요, 의리의리한 피라미드는 아니더라도 의리한 무덤을 만들어 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포기하고 여기에서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나를 데리고 가라.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편하고 행복해도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짧게 보는 것을 버려야 돼요. 짧게 보면 다 원망 덩어리입니다. 왜 내게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특별히 오늘 시자 들으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명절 때는 꼭 시자가 문제더라. 시자가 뭐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그래서요, 며느리들은 도라미파 솔라 도 이런데 시자가 싫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져.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픔을 주지 말고, 혹 아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연단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짧게 보는 걸 버리세요. 짧게 보면 원망 불평이고 멀리 보면 감사로 이겨내서 문화세의 신앙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멀리 보는 원시안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멀리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 먹고 놀고 마시고 거기에 취해서 살다가 그냥 머물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멀리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셉이 다 극복해냈던 것처럼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축복. 므낫세가 과거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라고 한다. 에브라임의 축복은 현재 누리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는 과거의 것을 씻어주시고 잊게 하시는 것이라면 에브라임의 축복은 현재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 잊어버리세요. 꼭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10년 전, 20년 전 거 꺼내서 그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고. 부부 싸움할 때 과거 거 얘기해요, 안 해요? 당신 그때 뭐라고 했냐고. 잊어버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므낫세의 신앙을 가져야 돼. 그 아픔조차도 나를 성숙하게 하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한 것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아니면 시동생이, 시누이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므낫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물론 아픔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아픔도 있어요. 과거의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요. 솔직히요, 저도요 억울한 적 많아요. 예? 속상한 적 있어요. 저 사람 보면 죄송해요. 뒤통수도 보기 싫어.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더라고.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므낫세의 축복. 과거의 아픔 이제 그만 내려놔요. 그냥 그만 좀 놔주세요. 언제까지 그 아픔을, 아픈 것 그거 언제까지 얘기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 들어가 봐요. 거기 가보면 옛날 수십 년 전에 시어머니가 이랬던 거, 시아버지가 그랬던 거, 아무개 집사님이 그랬던 거. 근데 그게요 매번 나와. 단골 메뉴야. 그래 안 그려?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반말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그만 아팠던 모든 것 므낫세의 축복으로 다 씻어보내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과거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브라임의 축복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려야 돼요. 지금 누리지 못하면요 내일 또 누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행복하길 바라요. 현재만 행복하면 그 사람은 일평생 행복합니다. 그죠? 현재를 행복하면 내일 또 오늘 오면 현재잖아. 현재 행복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다. 현재 불행한 사람은 영원히 불행해.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망 불평이더라.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광명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므낫세의 축복,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현재의 축복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